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또 나의 상황이 묘하게 일치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과 나의 상황, 나의 마음, 이것들이 정말로 뭔가 일치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 말씀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고백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한두 구절의 말씀만 쏙 뽑아서 나에게 바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무리한 해석과 적용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시기, 배경, 장르, 문화, 문법,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자체를 읽어야 돼서 글자 자체를 내 눈에 바르듯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개방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고 사실 내 마음이 나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순간들 속에 때로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숨어 있었던 나의 마음들, 내 걱정들, 내 우상들, 내 연약함들이 재해석이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수련회에 가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평범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경이로움, 놀라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지금 나의 숨어있는 이 마음의 동기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또 이성으로는 다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일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내어드리면서 말씀이 나의 내면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깊이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현재 진행형이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로 가득 차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나에게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거나 소홀히 여기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한 순간들도 반복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기이한 것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주 강력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릴 것 같았던 이 애굽이라는 권세보다 사실은 더 높으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모든 감각으로 참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억압하고 짓누르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상을 회복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이하신 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해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말로 닿을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빛으로 비추시고 그 빛은 나를 회복시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특별히 13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갈망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닝이 유행인데요. 주변에도 하루에 몇 킬로씩 뛰는 청년들을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막 뜨거운 여름 아래 32.19km 19km를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들은 어떨까요?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지고 체력도 다 소진이 되고 정말 깊은 갈증 속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을 찾는 겁니다. 굉장히 목마르고 모든 나의 이 체내의 수분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냥 내가 말씀을 좋아합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헐떡이며 갈망하며 갈증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들을 보시면은요, 시종일관 자신을 굉장히 낮고 겸손하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내 삶에 통치하신다. 그분이 말씀으로 빛으로 비추셔서 나의 내면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그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동시에 드리고 있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드리면서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는요, 죄를 향해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당신으로 충만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닌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몰아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6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139절을 보면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망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 무시했다라는 것은요, 알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멀어져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처음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막 눈물을 흘려요. 함께 걸어가던 동역자들이 점점점 멀어질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반역의 일들이 반복이 될 때 슬프고 아프고 힘든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나중에는 모든 열정이 다 타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처음에는 그냥 뭐 슬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할 수 있을까?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들은요, 시편의 저자를 핍박하고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러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막 피해를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뭔가 관행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무질서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막 죄를 잘 짓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가 쉽고, 사회적으로 겉으로 보면 뭔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부스러기가 있을까? 그것을 저희가 장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지만 그래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좀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뭔가 더 형편이 좋아졌더라. 주일을 성수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루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월요일부터 더 많은 손님들이 왔더라. 우리는 이런 그림을 원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유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이중장구 쓰지 않고 정말 그렇게 관행을 따르지 않았더니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당장 무슨 유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아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뭔가 바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의 말씀은 내게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내게 유익이 주어지고 어떤 리워드가 주어져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옳다, 바르다, 나의 영혼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나눠지는 그 시점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던 사람들도 너무 순진하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우리를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이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는 그분이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삶이 나중에 보면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간에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주어질지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항상 유익이 주어지고 뭔가 영광받는 그런 삶은 아니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낮아지시는 것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이었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러나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현장을 들어갈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즐거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인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기 원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늘 지금 여기서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가장 아름다운 그 질서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주변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무시하고 떠나가는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밝혀주시고 함께 주께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